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입니다. 거듭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남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람이 왜 거듭나야 되는지 이 문제를 보고자 합니다. 왜 거듭남이 중요할까요? 왜 내면의 영적이면서도 완전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왜 꼭 굳이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어떤 기독교로 개종해서 각 예배마다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 꼭 기필코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고 꼽히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 두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떤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떤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자신의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사람이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순간, 즉 자신의 처한 상황과 상태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절절하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자기를 아는 지식에 참되게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즉 사람의 마음과 틀이 완전히 부패해서 그 누구도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나지 않는 인간 본성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에 그에게 복종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 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정말로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즉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상태예요. 왜 거듭나야 되느냐?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에 참되게 이르지 못할 정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죽어있다 라는 말의 무의미가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그는 1절에서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할 때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반복합니다. 즉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죽었던 예전의 나 자신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완전히 타락한 나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그런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결단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우리를 살리는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안다고 해도 그것은 결핍되거나 왜곡된 사랑이 될 겁니다. 그저 피상적이거나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사라져버릴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하는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 이것이 아닙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들 말이죠. 장래일이나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미래의 두려움 말입니다. 능력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바울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는 매우 크고 위대하신 그 사랑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랑을 말하기 전에 8장에서 말했는데 7장에서 그가 뭘 고백합니까? 바로 자기를 아는 지식을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사랑,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큰 사랑으로 살리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해요. 굳이 나의 죄악 때문을 알지 않고서도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니에요. 죽어있는 자로서는 절대 모릅니다.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살리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거듭남의 근원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에요. 만약 거듭남이 없이, 즉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이, 거듭남과 나를 아는 지식,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론한다면 그건 뻥입니다. 그는 미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어떤 외부의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잃어버릴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비와 바람이 불면 그것은 쓰러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크리스마스에서 얘기하는 무드 있는 사랑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는 그냥 과거에 나의 상한 마음을 그저 치유해 주신 하나님, 내가 외로우니까 그냥 곁에 계신 하나님, 내가 홀로 있으면 외롭고 심심하고 두려우니까 그저 위안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그가 느끼고 아는 정도의 사랑을 베푸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하나님도 쉽게 치워버리는 사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게 해주실 때 주시는 나를 아는 지식,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격 없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사랑은 허울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처럼 죽었다라는 의미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어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는 자의 상태예요. 허물과 죄란 어떤 경계선에서 벗어난 상태, 올바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올바른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 즉 허물과 죄로 죽기 전 그 올바른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있으라 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있으라는 상태란 먼저 자신이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자기를 부정한 상태예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상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인생인 인간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상태가 이거예요. 자신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아담처럼 나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던 나의 법, 나의 어떤 경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금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따르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그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올바른 상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적 내면, 하나님 중심의 내면과 삶을 성취하시고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했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올바른 상태가 되게 하고자 아들을 보내셔서 크리스마스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케 하셔서 성령은 그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조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올바른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의 상태가 되어지고자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렁이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으로 충분성을 갖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교회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거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상태에 있어야 됨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되어보고자 이런 올바른 상태를 떠나버립니다. 이게 자살행위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것이 인간이 맞닥뜨리게 될 최고의 불행이었어요. 이 불행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그건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즉 모든 보편적인 인간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뜻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간다, 어떤 것을 따른다, 어떤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인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성향을 따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의 방향으로만 걸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죄와 허물의 방향성이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어서 자신의 뜻을 쫓아 오직 내 영광, 내 유익, 나의 고집,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향으로만 걸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2절에서 나오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 뭡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다 나잖아요. 내 영광이란 말입니다. 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자존심 세우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자가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는 것도요, 아무리 따지고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뭡니까? 내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이를 악물고서 밤잠을 설치면서도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야 이놈아, 너 위해서 내가 너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숨은 의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모의 영광,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내 새끼, 내가 얘 하나님이 되어서 얘 기쁨과 행복 다 필요 없고 내 기쁨과 내 행복 위해서 이 자식 드라이브 거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저멸에는, 그 기조에는 내가 구상하고 있는 내 계획과 미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 뜻 말고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뜻 이루어달란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용해서 이 세상 풍조들이 따르고 있는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내가 바라는 그 뜻을 성취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의 중심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의가 살아있고 내 뜻과 견해가 그를 막 움직입니다. 자신의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이 주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그의 고집과 견해와 그런 경험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지옥 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드리는 정성 들여서 하는 예배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본성이 나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는 좋은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후에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본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출생 그 자체가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 한번 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후반부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 나의 본성은 육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욕심이 많고 삶의 방향성은 오로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즉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여전히 나를 부여잡고 내 견해와 정신을 따라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도 진리를 진리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내 견해와 정신에 맞게 필터링하거나 아니면 저항한다는 거죠. 여전히 이 사람의 이성과 본성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만을 고집할 뿐입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의 죄성에 따라 매우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뜻에 최적화한 하나님만을 섬길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는 기독교. 자신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을 형상화해서 매우 이기적이고 오망방자한 신앙적 행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마귀처럼 자신의 즐거움과 번영과 쾌락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돈을 추구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권력과 성공과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상적 흐름을 동조하죠.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해도 이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들은 정말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요. 사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마귀를 따랐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삶과 사고와 견해와 정신이 마귀를 원하고 있고 마귀를 뒤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은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르는 겁니다. 네 번째, 성경에 죽었다라는 의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도 성경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세계하는 신앙의 수많은 명령들을 기꺼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이성이나 지성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보는 것 때문입니다.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뜻과 견해를 다 복종하는 것 등등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매우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견해와 정신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함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영적인 모든 지각이 죽어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있기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은 한낱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그 내면에 역사해 주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이 가벼워진 시대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마술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읊조리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내면과 삶의 주인이라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시인한다,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헬라어로 호몰로게세예요. 이 호몰로게세는 법정 용어로서 사실을 근거로 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즉 내가 예수님이 나의 내면과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삶에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낸 어떤 열매, 드러낸 어떤 삶의 정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에 걸맞는 삶의 형태와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자들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고백한다면 그 고백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짓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죽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그분을 기쁘게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것도 찾아보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이 당위성이 없어요. 이들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은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해요. 즉 성령이 없어 육신에 속한 자들과 성령이 있어서 영에 속한 자들을 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없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강하게 거스르기에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 하며 복종하지도 못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저항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그것을 복종할 때 오는 영광보다는 그것을 따를 때 오는 자기 부정과 손해가 더 커 보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죽어 있다라는 의미는 나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을 시작으로, 즉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참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죽어있다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철저하게 나를 추구하는 거죠. 죽어있다라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죽어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진정성 있게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복종할 수 있으나 어떤 부분은 여전히 그것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내 영혼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필터링하여 그것을 주저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는 자기가 수용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수용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초이스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의 영역에 모든 말씀을 수용해서 기꺼이 따라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들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죽어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말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또는 자기의 육신이 할 수 있는 말씀, 그 정도까지, 그 한계선까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죽어있는 사람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고 따르고 있고 앞으로 능히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적 행태와 행위와 생각과 모든 견해에 충분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도덕적인 삶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같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충분성을 가지고 있는 죽은 자들은 또 그만하냐? 또 똑같은 말 또 하냐? 나는 충분하지 않냐? 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거듭난 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부드럽게 반응해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몸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죽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 앞에서 자신이 죽어있다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만 해야 될까요? 그저 절망하고 포기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이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 죽음을 철저하게 말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이 죽음을 절절히 깨닫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거듭남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절망하고 나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두려워 떨고 절망하는 이들. 성경은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교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자 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 길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죽어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거듭나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정말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아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날 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지금 당면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에게 당면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사안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 돈이 부족한 것,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라는 겁니다.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은 얘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음을 선언하고 선언해요. 근데 바울은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의 큰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 큰 능력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온 땅을 주로 막 감찰하고 있어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은 나의 모습,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10년, 20년, 30년, 40년 주구장창 주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진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의 자녀와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지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진 과제가 이거예요. 냉랭함을 집어치우고 정말 살고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좀 두들기고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목석처럼 화석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유일한 기회인 은혜의 수단마저도 이렇게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가고 있냔 말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도 왜 이렇게 저항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두들기고 찾고 또 구하길 바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특별히 2019년 새해 가장 큰 화두가 이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 이 진리가 뻥입니까? 그리고 이 죽음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이게 뻥입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양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중요한 지금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에게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왜 내 삶과 내가 해야 될 과제와 나의 프로젝트와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것을 거론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죽어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은 항상 세간입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신앙은 세컨이 아니라 3순위, 4순위, 5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과 복음은 돌멩이가 왔습니다. 쉽게 주실 수도 있고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을 때 취할 수 있고 내가 거북하고 무거우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닙니까? 기필코 죽을 겁니다. 기필코 죽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명은 저 멀리 있고 죽음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제발 인식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김영채 목사라는 허접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들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습니까? 왜 이 죽음에서 살아나고자 하는 갈망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까? 오늘 예배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현영,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고자 그것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정말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어요. 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갈 때 바울은 매를 맞은 것 때문에 몸에 성한 곳이 없었을 것이 분명해요. 쩔뚝거리고 가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불량배에게 쫓겨 아덴으로 도망갑니다. 아덴에 온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철학자들에게 조롱을 또 받아요. 그때 그의 몸은 약해졌어요. 그의 몸은 움츠러들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려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와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된 이유가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복음 때문에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더욱더 그 성령에 나타나실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유일한 통로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절대로 복음을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복음이 끼어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의 진리를 사모하고 또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양성해내는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아무리 기고만장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죽어있는 처지를 알지 못하고 교만한 상태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처절하게 생명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게 하셔서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상태에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내면. 그렇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을 다녔어요? 20년을 다녔어요? 심지어 5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시간들을 그렇게 의미 있게 두지 않길 바랍니다. 또 내가 교회 안에서 50년 동안 어떤 신앙적 행위를 드러냈다 할지라도 그 신앙적 행위에 너무 의미를 두지 않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경이 선언하잖아요.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철저히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죽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 성경이 말하는 죽어있는 자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죽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시간과 신앙의 모든 행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이제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심지어 노프트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6년 전 개척할 때 우리 교회가 6년 전부터 이런 진리를 듣고 3년 전에 이 진리를 듣고 2년 전부터 이 진리를 들었는 내가 왜 이제서야 이런 두려움과 이 거듭남을 다시 한번 내가 되새기면서 나의 거듭나지 않는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가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10년 들고 20년 들고 30년 들고 아무 소용없어요. 진리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6년 전에 깨우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이 깨우셔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통로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 자신이 죽었음을 깨달았다면 나를 살리신 유일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살려주시기를 위해 전심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듣는 거죠. 그리고 그를 겸손히 수용하고 자신을 회개하며 그것을 믿기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문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를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은, 오늘도 이 설교, 이 말씀은 죽은 여러분들이 무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얘야 좀 나와라. 사망의 권세를 pu고 좀 나와라 라고요. 여러분들이 겸손히 이 말씀을 수용했다면 여러분들 심령 무덤가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될 거예요. 죽음과 반대편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복음의 명령에 순종할 때요.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믿고 싶어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 할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 설교 원고보다 많이 벗어난 내용과 설교를 한 것이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배 초반부터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간절함과 죽을 것 같은 심정이 저를 사로잡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눈빛과 표정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태도들 앞에서도 저는 변함없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기 서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향하여 주라 시인하는 삶과 내면을 갖추지 않았다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뒤에 여기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 분명합니다. 아니요, 저 영원한 교회에 없게 될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수많은 무드를 잡고 있다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요한복음 3장에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뜻이 액면 그대로 거침없이 드러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 전부터, 아니 크리스마스 때에도 우리에게 액면 그대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겸손합시다. 겸허합시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절망하는 마음을 품고 좀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언조가 얼마나 길지 모릅니다. 아무리 길어도요, 이 거듭남, 이 중생의 교리 앞에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허르고 또한 두려워지고 내 신앙생활의 모든 시간과 모든 행위들이 다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역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이면서 완전한 변화가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마음은 더 강팍해져요. 왜요? 신앙이 더해지고 행위가 더해지니 점점점 그들 안에 있는 종교적 의의는 더 강해지고 더 세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듭남을 얘기할 때 저 목사는 맨날 저런 얘기하냐? 나 이미 거듭나서 이렇게 멀쩡하게 예수 믿는데 왜 또 그 얘기하냐? 라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